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한번 13절부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남양주 강염교회 청년부에 배우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좀 눈에 보이는 분들에게 너 주님이 픽하셨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네.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네, 한번 또 다른 분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너 주님이 픽하셨어. 네, 픽하셨어. 네. 오늘의 너 주님이 픽하셨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장소나 혹시 지역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저곳은 내가 절대 가지 않겠다. 내가 저 길은 절대 지나가지 않겠다. 저 식당은 내가 절대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겠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충남 아산에 살았는데 그곳에는 두 개의 남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양고등학교, 다른 하나는 아산고등학교. 저는 두 고등학교 중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었을까요? 온양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아산은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온양온천역이라고 해서 역 이름도 온양이 들어갔는데 아산이라고 하는 시의 이름이 또 같이 붙어져 있어요. 그냥 여기가 온양이다 아산이냐, 마치 우리 이 남양주에서는 다산이나 도농이냐 이런 느낌과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는 그 일진들끼리 온양고등학교 일진과 아산고등학교 일진이 이 지역의 패권을 두고 싸워서 경찰서에 가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산고등학교를 볼 때 내가 저 학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시 친구들과 다니던 학원을 가려면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산고등학교를 통과하거나 그 옆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복을 입고 거기를 지나가기도 두렵고 무엇보다 가기 싫어하는 당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뉘앙스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막 멀리 돌아서 막 학원을 갔던, 그냥 빠르게 뛰어가면 되는데 막 학원 늦었는데 굳이 돌아가서 가가지고 빠따 맞고 막 이랬던 과거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야, 나 저 길로는 안 가고 싶어. 왜? 나 어제 저기서 차였어. 나 어제 저기서 교빈이한테 차였잖아. 진수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야, 나 우리 식당 가자. 저기서 밥 먹자 하는데 야, 나 저 식당은 안 가고 싶어. 왜? 나 어제 저 식당 사장님이랑 한판 했잖아. 어떤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과 기억 때문에 지나치기 싫은 곳, 발도 들이기 싫은 곳, 어떤 그런 곳이 우리 안에 언제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그러한 지역,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하는 짓이죠? 네. 자, 4장 3절. 끔찍히도 싫어하는 곳이 하나 더 생길 뻔했어요. 자, 한번 4장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계셨는데 갈릴리로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가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유대와 갈릴리는 붙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지역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남쪽에 유대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초록 색깔 어떤 구분되어져 있는 지역이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챗 GPT로 혼자 만들어봤는데 막 색깔이 막 바뀌었다가 막 영어가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근데 글씨로는 잘 보이시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발도 들이기 싫은 어떤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과 말도 섞기 싫어하는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깊은 골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을 뱉고 이방인 취급하고 개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좀 완화해서 하면 개자식아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보다 우리가 심한 개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스러운 말을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보면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굉장히 빠르게 또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유대 옆에 있는 요단강 동쪽을 끼고 옆을 꺾어서 들어가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어떤 시간들을 보내며 다니고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왜 이러죠? 자, 그림을 꺼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남양주 다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봉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상봉을 가려면 어디를 그냥 지나치면 돼요? 구리를 지나쳐서 가면 돼요. 그런데 구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그냥 지나가면 편한데 굳이 한강을 넘어서서 하남을 지나가 가지고 다시 한강을 넘어서 다시 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이 갈릴리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세요. 자,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겠죠. 아,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제 제자들의 머리는 이제 회로가 굴러가기 시작해요. 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쪽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며칠 정도 걸리겠네. 그러면 우리가 한 이곳에서 좀 쉬고 여기 좀 맛집 있어. 여기서 좀 밥도 먹고 이러면서 올라가면 되겠네. 이러한 생각들을 이 유대인 이 제자들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 딱 봤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거의 말룬광이세요. 뭔가 반짝반짝거려요. 심상치 않은 눈빛을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의 표현이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야, 우리 갈릴리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굳이 돌아가지 말고 우리 자유하잖아. 그러니까 좀 편하게 지나가자. 야, 우리 좀 힘드니까 지치니까 우리 그냥 좀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 가가지고 거기 맛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쉬자. 어떤 이런 느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한국식 표현과는 엄청난 차이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을 수도 없고 뭔 뜻인지 어차피 모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영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영본.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And they had to Samaria. 저는 이거 Samaria 이거만 준비했어요. 자, 이 말 보면 어떤 의미예요?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는지라. 반드시 had to pass through. 막 침이 막 튀어. Samaria. 굉장한 의지가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이런 의지를 막 표현하시고 막 눈빛이 이미 감당이 못할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멘붕이 오죠. 막 무한도전 옛날에 보신 분들 막 해골이 막 빠바바바박 막 박혀요. 막 천둥이 막 소리에 치는 것 같고. 여러분 제자들이 멘붕이 오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말? 제가 지금 귀 잘 들은 거 맞죠? 막 이런 물어보면서 막 이런 베드로 같은 분 어떤 분이에요? 보통이 아닌 분이시잖아요. 막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까? 저 가시려거든 제 눈에 흙을 뿌리고 가세요. 흙 으이차 하고 예수님 그냥 가시고. 어떤 이러한 상황들 이런 내용이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아마 연출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갈 거다. 이거 어떻게 끄는 거예요? 자막. 자, 꺼주세요. 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가야만 한다. 가시려거든.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가시려거든 저를 밟고 가십시오. 막 들어놓으면 예수님이 으짜 해가지고 막 밟고 넘어가시고 그 정도의 굉장한 의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 걸어서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따라 들어갔지 않았을까. 이러한 상상을 우리가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서 만류하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해 가시면서 외면해 가시면서까지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알아서 꺼주세요. 네. 자, 여러분 수가에 도착했는데 수가에 도착한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6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유대식 시간입니다. 자, 유대식 시간과 현대식 시간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 오든 아침이든 그 시작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유대식은 그 기준의 시작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래에서부터 1시,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러서 6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 6시라고 하는 유대식 시간을 한국식 시간으로 오늘날 현대식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가 돼요? 12시가 돼요. 여러분 12시. 여러분들에게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12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12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승혜가 침 흘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네, 먹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이 12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12시가 되었으니 배가 고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냅니다. 갑자기. 야, 나 좀 배고프다. 배고프다. 12시잖아. 야, 가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이렇게 제자들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 온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사마리아의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오래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한테 가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특히 또 어떤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애 우리가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자, 베드로 같은 분은 또 분명히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유대인인 우리가 사마리아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애청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희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점심 사가지고 와요. 이 무슨 영화에 나온 거죠 이거? 뭐 백현진 씨가 어떤 영화에서 점심 먹고 와요. 이런 제자들 좀 꼴 보기 싫은 것 빨리 보내시려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탁에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우물가 곁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그 우물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송해요. 자, 다시 꺼주세요. 자, 예수님에게 물 좀 주세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물가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대화의 일부를 우리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대화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이상한 걸 좀 느끼실 수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한데? 뭔가 둘 관계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대화가 지금 어떻게 시작됐죠? 예수님의 말씀, 물 좀 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뭘 말을 막 하지만 물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안 줘요.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야,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걸? 그리고 막 내가 너한테 물을 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물론 비아냥거릴 수는 있어요. 왜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모르지만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가에 더운 시간에 앉아서 지쳐있고 목말라 보이는데 그냥 물 좀 주면서 아니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지금 이 여인이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뒷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갑자기.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버팅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강하게 나와요. 야, 그래. 네가 말한 게 맞아. 너 이혼을 지금까지도 5번이나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 남편은 아니잖아.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를 들락날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자신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는다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딱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인가? 이분 누구지? 이 사람 뭐지?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을까? 얼마나 아픔 가운데 큰 아픔 속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던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혼을 5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자 쪽에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지 고대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고대 시대에서는 반드시 이 이혼에 대한 결정권이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혼을 5번이나 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혼을 5번이나 당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5번이나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온 이 여인 일반적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상처가 나고 또 다시 상처가 나고 그것이 반복되고 그 상처가 회복되기는커녕 짓무르고
골마 썩어 터지는 그러한 삶이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사회에서도 어때요? 이혼 5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해주거나 불쌍히 여겨주거나 그를 도와주거나 위로해주거나 그럴까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문제 있네.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하면서 수근거릴 거예요. 흉볼 것이고 혐오의 시선으로 쳐다볼 것이고 점점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그 사람은 소외되고 외로움과 여러 가지 아픔을 담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열악했던 고대 시대의 이 여인은 오죽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수금거림, 혐오의 시선, 외면당하고 소외당해서 혼자만의 고독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졌겠죠.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날 쳐다봐요. 내 쪽을 쳐다봐요. 그런데 나 뭐가 이상한가? 왜 날 쳐다보지? 모든 시선과 모든 말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물을 언제 들어와요? 12시에 들어와요. 가장 덥고 가장 힘든 날씨. 그늘에서만이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누구도 돌아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쓸쓸히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오랜 시간 상처와 상처를 거듭하며 살아온 사람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정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고 지금 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과 끈질기게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뭔가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 정신이 좀 이래 갑자기 막 공격적이야 날 서 있어요. 그러면 막 그런 대화를 하다가도 알겠어요. 죄송해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어요. 물 좀 주세요. 막 뭐라고 해요. 알겠어요. 물 주지 말고 뜨고 빨리 가세요. 이렇게 딱 보내시고 예수님이 딱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참 불쌍하도다. 이렇게 하셔도 예수님은 잘못될 게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예요? 이 여인을 끈질기게 붙잡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며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본인이 목마르고 본인이 배고프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혼자 상처와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무더운 시간, 가장 아파하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과 끈질기게 대화하면서 그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고 그에게 정말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이 여인을 위해서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러나 반복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계속해서 자책해온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엄청난 수많은 상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생겨납니다. 심지어 이 여인과 같이 골마서 문드러지기까지 한 그 큰 아픈 상처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요 그런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 이해해 줍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포용해 주고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해 줍니까?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뿐만일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바라보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진짜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다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
연인 누구도 상대방의 상처를 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모든 상처를 다 이해해주지 못해요. 여보 거꾸로 했네. 거꾸로 여보 귀 가리세요라고 하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렸어요.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이해해주러 갔다가 답답하면 돌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가야겠다. 내가 은재에게 가야겠다. 내가 은별이에게 가야겠다. 기환이에게 가야겠다. 정확하게 강력한 의지로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늘 반드시 픽할 것이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을 수 물론 있지만 그 위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있는 갈급함과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내용이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상처투성이었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궁금한 사실, 좀 생각해 볼 사실은, 여러분, 물동이 들고 가도 되잖아요. 막 물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면서 다녀도 되잖아요. 자기 물동인데. 근데 성경에서 굳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물동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죠?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한 목마름을 끊임없이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갔던 것이 물동이에요. 이 여인이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했던 자신의 모든 의지와 행위와 노력이 다 바로 이 물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물동이를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물동이 이 여인이 어떻게 내려놨을까요?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채워졌기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이 여인 안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사랑, 외로움, 그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끈질긴 사랑을 만나고 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갈증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이제 막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어가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외면하고 혼자서 싸매며 다녔던 그 여인이 이제 모든 것을 개방하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하면서 뛰어다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여인 왜 저래? 저 여인이 삶 뭐가 바뀌었는데? 저 여인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도망치던 살아갔던 이 여인, 모든 것에 상처로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뿌리며 살아갔던 이 여인이 이제 사랑을 뿌리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당겨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는 귀한 끌어당김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해결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아파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픽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끈질기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쥐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나를 찾으라. 오늘 1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과 기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끈질기게 상대하시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모든 갈증과 아픔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내 갈급함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이 가사의 고백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은 새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다 채울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 안의 연약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아픔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아픔 속에 헤매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끈질기게 상대하여 주시고 끈질기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텅 비어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회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네, 드려진 헌금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청년들이 그 마음을 내어서 자신의 귀한 물질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수배의 복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갚아주시고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